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에 배경이 참 화면으로 보니까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보기 괜찮으십니까? 네. 화면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저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여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금요 철야를 우리 참석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네. 저를 보자마자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설교신가요?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설교 때마다 와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음은 원이로 또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네, 잘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또 아이가 자거나 하면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자포자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그냥 허덕이는 사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또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눈을 뜨며 배운 게 도둑질이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기에 또 배를 타는 사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날씨가 맑고 순풍이 불고 물고기들 많이 잡히면 만선의 기쁨으로 기뻐하였지만 그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삶에 대해 뭔가 더 깊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라는 범상치 않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광야에서 생활하며 깊은 영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날 터인데 그가 나타나면 자신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그의 신발끈도 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조금은 다르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다 싣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앞뒤를 보지 않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난 베드로는 그 후부터 날마다 꿈꾸는 듯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또 사회적 편견으로 또 환경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의 몸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음식의 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가슴 벅차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신 자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웅장한 로마식 도시이며 이곳에는 막강한 로마식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잡아가십시오, 나는 반역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에 흠뻑 취해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의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기뻐하며 칭찬하셨던 예수님에게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듣자마자 호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 모두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에 차서 그 일을 행했다가 곧바로 철회하고 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베드로의 삶에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반가움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신나서 몇 발짝을 떼다가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그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있던 모든 제자들도 아마 그 깜깜한 밤에 바다에 누가 빠진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한순간에 교차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실패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베드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에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칼을 빼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기도 이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붙잡혀서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실 때도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옹호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찍이 서서 우리의 스승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자, 어떡하냐 하며 숨죽여서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닙니까 하고 묻는 그 여종의 말에 맹세라며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군중들 사이에서도 차마 설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배신자라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젊음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해 쫓았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시자 그 허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하였습니다. 또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리에 찬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승을 버린 자라는 그런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셨지? 만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줬던 모습에서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경위인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꿈 같았던 기억들이며 지금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한들 스승을 배반한 제자는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조차 없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인생의 빛을 비셨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미련도 없이 그냥 고향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난 3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물고기만 잡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자괴감이 있었지만 그 죄책감과 자괴감도 막지 못할 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그렇기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함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음식을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은혜와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한 번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 그 떨림, 그 벅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모든 것으로 그것들을 억누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물고기만 잡으며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그리움을 뒤로하고 죄책감을 억누르고 그는 새벽이 맞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배 위에라도 있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디서 본 장면이 생각나시지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한 제자가 예수님이라며 소리를 치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역시 앞뒤 가리지 않고 손에 닿히는 대로 아무 겉옷이나 걸쳐든 채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던 죄책감에 자아가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열망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머릿속에 그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었는지 부정하고 부정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사랑이 너무나 구구절절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자신이 며칠 전까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영이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를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맞도록 배 위에서 바람과 이슬과 씨름을 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 없이 홀로 서서 그 무서운 시간들을 견딜 제자들을 어루만졌던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의 영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모두 침묵하며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절망과 좌절, 부끄러움과 죄책감, 미안함 등 그 모든 생각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바람 없이 나를 따랐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느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모두가 다 날 욕하고 나 자신조차 날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도 그물도 부모도 재물도 인간적인 욕심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을 만큼 나에 대한 열망으로만 가득 찼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스스로를 신뢰했던 그 날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만 의지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선줄로 착각하여 넘어질 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제가 연약하여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도 저를 일으키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제자들 서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제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조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마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와 또 그의 모든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공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는 십자가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든 꿈길이든 불구덩이 길이든 그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갈 것이며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기르는 일에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금요철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밑거름이 되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정말 말씀에 대한 은혜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적용을 너무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르는 하나님의 양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교육부서에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농담이면서도 진담입니다.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다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법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교육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는 뛰어납니다. 교육에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유치원에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너도 원하면 언제든 네가 원하는 성으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교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가 심어지기 전에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마냥 어린이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장합니다.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란 아이들은 왜곡된 진리를 따라 살며 왜곡된 진리의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으쌰으쌰하는 장년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린이들의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마냥 어린이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로 양육되고 참된 세계관으로 참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며 그 아이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세상을 바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지금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학년제가 아니라 6.25 동란이 끝난 후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눠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생겼고, 율동이 없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듯이 그 아이들도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도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발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세상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교사가 우리 교육부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울어줄 교사,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말씀을 심어줄 교사가 우리 교회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가대도 필요하고 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사역 부서들이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사람이 넘친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사람이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며 그들을 먹이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교육부서만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양들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그 순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온전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명이 힘차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가 실패로 마무리 짓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스로를 혐오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삶의 의미가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말하며 사랑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